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 되어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의하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 생각하고 주의하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은 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늘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스펄전 목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내, 부인을 먼저 천국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겨우 5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하직하며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왕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 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을 다 끝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숨겨놓은 재산이 어디 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뭐다. 이런 거 유언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은혜로운 말을 이 땅에 남겨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보고 깨닫고 기억하도록
좋은 유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이 유언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과, 즉 한평생 살아보니까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즉 사람은 변하고 도저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믿을 유일한 존재시더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더라. 마지막으로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더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쾌락을 누려보고 그런 순간적인 행복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더라. 영원한 행복이더라.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이런 멋진 특별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유언장으로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임박한 순교를 예감하면서 기록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고별 메시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가 너무나 짧고 그에 비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직면한 위험이 너무 크고 위험한 것을 직감한 이 베드로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8가지 단계를 다 이루어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어제 본문에서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나눴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이어서 가장 실제적인 당시의 문제였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만들어낸 이야기와 신화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전면 부정하는 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거짓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아주 강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유언장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의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것을 확신시키고 다시 재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감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귀한 교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오늘날도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강한 교훈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붙드는,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3가지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맨 뒷문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휘포 민메스 케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그냥 멍하게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고 일깨워서 기억시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가지고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요, 생각나게 앞에 항상이란 단어도 쓰여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항상 일깨워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생각하라. 계속 떠오르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와 팔목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보고 또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약 성경 제대로 한번 읽기, 구약 성경을 끝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유일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 시험을 치면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머릿속에 기억에 가장 효과적으로 남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저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씩 저도 모르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외웠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니까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때 외웠던 말씀이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오면서 설교 시간에 제가 그걸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혹은 힘들고 어렵게 외우고 기억하고자 했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도록 잘 무장하시고 어떤 어려움 고난이 올지라도 그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주의하라, 그런 동사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다, 정확하다, 그런 표현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것, 여기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로 프로세 콘테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프로세 콘테스가 뭐냐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세 콘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뜻입니다. 주목하라. 프로세 콘테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돈에 집중하면서 살고 계세요? 자식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 권력에 집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게임에 집중하면서, 도박에 집중하면서, 이런 데 집중하면서 살고 계세요?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위한 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에게 집중한 그 느부갓네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이름, 내 돈, 내 명예, 내 학력, 내 권력, 내가 이룬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관심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진취적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요, 아주 강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20절 한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지금 베드로 당시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는 이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저 이야기나 신화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했고 진리를 파괴시키려 했던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21절에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내가 복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복음,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성경까지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내가 복음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동성애자 목사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보고 웃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걸 커밍 아웃, 그래서 커밍 아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커밍 아웃, 자기들의 커밍 아웃을 인정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뭐 이딴 식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대로.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참 너무너무 한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죽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평생 동안 참 복음 붙들고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빼버리고 내 맘대로 해석하여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